1950년대에 미국은 그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그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데요. 하다못해 수도가에 가도 백인, 화이트, 블랙 이렇게 써서 또 구분할 정도고,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다가도 흑인 전용 커피포트가 있고 백인 전용이 있을 만큼 차별이 심했는데, 버스라고 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백인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기사 뒤에 몇 줄은 백인 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 제일 뒷칸 몇 줄이 흑인 전용이에요. 중간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나 앉을 수 있으나 자리가 부족하면 흑인은 무조건 자리를 양보하고 저 뒤에 가서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일어나서 가다가 백인들 앞을 지나가면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앞문으로 요금 내고 내려서 다시 뒷문으로 타서 저 뒤로 가야 되는, 이런 그게 1950년대 그 풍경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1955년에 파크스라는 한 흑인 여성이 백인의 자리에 앉았어요. 기사가 자리를 옮기라고 해도 옮기지 않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벌금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여기에 불복하고 소송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온 흑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1955년에 일어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는 거예요. 버스를 타지 말자. 그래서 380일 동안 진행된 이 운동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그 운동을 주도하면서 역사적인 한 인물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는 것은 아주 상징성이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보듯이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옳다 그르다 잘 몰랐어요.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전통과 관습은 오래 축적된 지혜를 전달하면서 유익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하고 그냥 살았으니까 그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전통과 관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환대하면서 받아들이는 전통과 관습인지, 아니면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통과 관습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한테 늘 혼났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전통과 관습, 율법 하면은 이 사람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지키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됐어요. 나는 이만큼 한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만 밖에 없어요, 내용이?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비하면 제가 훌륭하죠. 그뿐입니까? 저는 금식도 2번 하고 11조까지 했습니다. 훌륭하죠? 스스로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굴 인정해 줍니까? 세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죄를 무조건 두둔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세리의 뭐를 받습니까? 참회를 받았어요. 회개를 받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왜요? 죄는 어차피 우리가 해결 못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우리의 죄, 빈 문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우시고 제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과 관습을 지키면서 내가 뛰어나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과 관습으로 누구든 품어주겠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너 오기만 해봐라 이런 눈으로 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회개하며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줄 마음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에 마빌로고라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12가지 증상. 그 글에서 말하기를 모든 기독교인들은 언젠간 누구나 도덕주의에 빠진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뭔가 이렇게 윤리주의, 도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언제가 위험하냐면은 나는 바리새인 같지 않아 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래요. 예전에도 사실 몇 가지 항목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잘못은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빠르다. 주변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자기가 잘못한 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예요. 그런데 남이 잘못하면 어때요? 쏜살같이 와서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성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요. 그 다음 제가 늘 인상 깊은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언하기를 좋아한다. 조언을 가장한 잔소리죠. 비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저도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잔소리를 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너 위에서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조언을 가장해서 어떻게 돼요? 비판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틈만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복음과 은혜가 사라지고 조언과 비판만 남기 시작하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이미 뭐예요?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내 전통과 관습, 내 경험을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속에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게 신앙인이 되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오늘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신앙인들을 시험하고 흔들어도 흔들지 말라고 바울은 그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시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여기서 그 비판한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판결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적당하지 않아 라고 판결 내리는 게 이 비판하다예요. 18절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정죄하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요, 이번엔 심판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하면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판정을 합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 근데 먼저 오긴 왔는데 레인을 벗어나거나 규칙을 깼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일찍 들어왔으나 실격이라고. 그 우승을 어떻게 해요? 박탈하기도 하죠. 여기서 정죄하다가 그거예요. 심판이 돼서 당신 실격이라고, 탈락이라고, 자격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비판이나 18절의 정죄나 핵심은 뭡니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여기서 나가십시오라고 말하든가, 당신은 문제가 있으니 실격이라고, 탈락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흔들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뭘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재판관처럼 심판처럼 판단하는가 봤더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걸 빌미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나오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율법, 유대교 떠오르죠. 거짓 교사들이 꼭 유대인들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데 유대적인 전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방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무거나 먹으면 돼? 안 돼. 그래도 절긴 지켜야지.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라고 하면서 당신 그렇게 막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당신 그렇게 절기도 안 지키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이걸 가지고 당신 여기선 공동체에서 나가야 돼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 즉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의 그림자예요. 진짜 중요한 몸은 뭐예요? 그림자가 아니라 몸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모형이요,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사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뭡니까?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아직도 다 지난 그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뭐예요? 율법이라고, 전통이라고, 관습이라고 붙잡고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갖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자격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바울이요,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으로 따진다면은 나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치면은 나 따라올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의로운 줄 알고 뭘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건 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이걸 가지고 누구 앞에서 의롭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겨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운 것. 그 다음에는 더 심한 말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동안 최고라고 여겼던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건 다 헛된 거예요. 그림자고 허상이에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9절에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어디서 났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지 내가 이거 다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 허상의 것을 붙잡고 전통이라고 관습이라고 율법이라고 잣대를 대서 감히 형제를 판단해서 내쫓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서도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절 보시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 18절 끝에 보시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그랬어요. 뭐냐면요. 개인의 체험을 가지고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하다 예배하다 어디선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은혜예요. 그러나 그 환상과 체험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체험을 어떻게 돼요? 과장을 해갖고 이거와 다르면 다 잘못됐다고 심판이 돼서 어떻게 돼요? 당신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음성 들었어? 못 들었어? 이거 했어? 그건 못했어? 그럼 당신 실격이야. 감히 누구를 그렇게 해요?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예요. 천사 숭배를 천사를 숭배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처럼 천사에게 예배하고 숭배했겠습니까? 학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누군가 경건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듯한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도 당신도 나처럼 똑같이 금식하고 경건훈련하고 노력해서 이 신비한 지혜를 알아야 된다고. 나와 같은 경지에 가서 이런 황홀경을 체험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그거 못하면 당신 실격이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꾸며낸 겸손이고 거짓된 겸손이고 헛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전통과 관습을 말하거나 자기 체험을 말하거나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게 문제인 거예요.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15절까지 말씀에서 이미 선포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셨고 그들을 무장해제시켜서 구경거리로 만드셨어요. 진정한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려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 전통과 관습을 붙잡고 내 경험을 붙잡고 형제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문제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주려면은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그럼 주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회개하면 돌아오면 받아주시는데 그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지 내 경험, 내 전통, 내 습관을 가지고 판단하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쫓아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과 내 훈련으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고 성장하는 건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람 몸하고 똑같은 거죠. 각 신체가 피가 돌게 하고 양분을 주시고 숨쉬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도 생각해 보세요. 팔은 자라나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자라나면 그 몸이 건강합니까? 아니죠. 교회라는 몸을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건강해야겠지만 모두가 하나가 돼서 건강할 때 우리 만리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의 전통과 관습으로 쳐다보면요 받아주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불평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전통과 습관, 내 경험을 고집할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좀 품고 함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